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답을 벌써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기도 잘하는 사람일까요? 부럽죠? 기도 잘하면 부러워요. 전도 잘하는 사람, 나는 참 밖에 나가면 뭐 할 말, 무슨 말 할 줄 모르는데 저 사람은 그냥 줄기차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전도 잘해. 참 부러워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부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회에서 저만 하면 성공했지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처세술이 뛰어나서 사람들과 교제를 잘 나누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친구를 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하고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감사하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어기게 되면 티켓을 뗍니다.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마땅히 관리해야 될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고 늘 몸이 아프게 됩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넘쳐 감사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감사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라 그냥 하지 않고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 말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은 주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유와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면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 정말 뭘까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성공해서요? 잘 돼서요? 뭐가 풀려서요? 제가 이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 주심을. 나에게 아직도 호흡이 있어요. 아직도 건강이 있어요. 두 발로 걸어 다녀요. 나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이 생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감사해야죠. 우리가 육적인 생명도 얻었는데 영적인 생명도 얻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넘치게 살았고 떵떵거리며 살았고 정말 파워풀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게 산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죠. 솔로몬 왕이 참 잘 살았어요. 참 멋지게 살았어요. 마지막에 조금 흐려졌지만 그 사람이 노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뭐 일하며 낙을 누리는 거, 이건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의 생명 안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조금 더 다른 구절을 보면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생명 감사.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면 감사가 없어요. 그럼 남하고 비교하면 또 불행이 더해요. 더 가해져요.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미국에 온 것이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근데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꽤 많아요. 일이 잘 풀리면 또 감사하고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병이 되었고요. 사울은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추적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다가 나중에 동굴을 발견했어요. 엔게디라는 동굴을 발견했어요. 사무엘상 24장이죠. 24장에 엔게디 동굴에 숨었습니다. 숨어서 이게 있는데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군인이죠.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엔게디 동굴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울이 그 굴에 뒤를 보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곳에 쉬려고 이렇게 또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마 직역한 것 같아요. 뒤를 보려고. 뒤 뭐를 변 보러 간 것 같아요. 변 보러. 변 보러 갔다가 변을 당한 신세가 됐어요. 사울이 변을 보러 갔는데요. 아마 제가 이걸 그림에 그려서 아마 이 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옷자락을 잘라갔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빠졌든지 아니면 변을 좀 요란하게 변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았나. 그래서 옷자락을 자르는데도 몰랐거든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생명을 취해서 생명의 이 감사죠.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
부하들이 말이죠. 찬스가 this is chance. 절호의 찬스예요. 당장의 끝을 낼 수 있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 끝자락을 착 자르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사울이 일을 다 보고 그다음에 동굴에서 나갔어요. 다윗도 나왔어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다윗이 막 절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당신의 생명을 해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버지잖아요. 장인이잖아요. 고개를 럽석 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울이 깨달아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랬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요 사울이 감사를 해요. 생명의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의 감사. 근데 사울은요 원래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깐 감사에 빠졌다가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대소라순이 탐욕에 눈이 멀었고요. 왕의 자리가 이게 흔들리니까 다시 긴장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아들도 죽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감사를 놓친 사람 불행한 결과를 갖습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인자하심이 loving kindness is forever. 참 놀라운. 다윗은 가는 곳마다 감사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요. 자기가 할 일에 감사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왕이 되었고 나중에 큰 나라를 이루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꽉 막힐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의 문을 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주석가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범사에 조금도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조금도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니까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세요. 그 아버지는 항상 나와 가까이 계세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때로는 바뀔 때가 많아요. 세상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폭풍의 날이 있고 또 성공하는 날이 있으면 실패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시시때때로 바뀐다면 그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실패할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아니 잘 풀려나갈 때도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문이 열립니다. 무슨 문이? 행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난관이 부딪힙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난관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버지시잖아요. 자식을 훈련하는데 난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디서플린,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주시지만 나쁜 일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이제 이 우리에게 굴러오는 이 돌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디딤돌이 될까요? 아니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받았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난관이 우리에게 부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데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디딤돌로 주었을까요? 아니면 걸림돌로 주셨을까요? 디딤돌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난관이 우리에게 부닥쳐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스톰블링 블락이 아니에요. 스태핑 블락입니다. 스태핑 스톤입니다.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로마서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 만났고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평생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할 길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10명의 나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다 갔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고침받고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다 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두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이 앞으로 가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Where are the other 9? 9명은 어디 갔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찾고 계세요. 감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 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사하면 병만 고칠 뿐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가진 것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자식들 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셨어요. 시편 150편 4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Praise the Lord. 우리의 가진 것으로, 가진 악기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진 거, 은사, 건강, 가진 거, 뭐 악기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beautiful place, 이 콜로라도에 보내셨어요. 얼마나 컬러풀하고 멋진 도시입니까? 이 도시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감사하십니까? 입으로만 감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찬양으로, 악기로,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께 주신 것, 이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며 감사하며 나가는 충성스러운 종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직분 주심을 감사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재물,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께 주신 건강, 하나님께 주신 시간.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자기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아낌없이 드리는 돈이 얼마나 되십니까? 재물 주신 거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리세요. 어떤 분은요 다 드릴 수 있는데 바빠서 못 하겠대요. 다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인지요. 나의 생명, 나의 손발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 부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